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로서 마지막 때의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129번째로서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70번째인 백보자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10대에서부터 90대까지가 있는데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면 아마도 가장 큰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10년, 20년, 30년 일생 동안 섬겨온 신이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런 신은 내던져 버리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자신이 죽어서 가는 곳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도마가 묻기를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라는 질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많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에 대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계신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알고 싶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헬라어로요, 영은 푸뉴마입니다. 폐렴은 뉴모니아인데 이 폐렴은 공기에 문제가 있어 병이 생기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또 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스피릿이죠. 스피릿. 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케인데 영어로는 소울이며 몸은 헬라어 즉 소마인데 영어로 바디 혹은 플래시라고 하는 육체인 것입니다. 이렇게 헬라어와 영어에서 보듯이 영과 혼과 몸이 라는 이 단어가 다르듯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시면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썩게 되고 사라지지만
사람은 그 육신 안에 있기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 자신의 육신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여기 앉은 사람 중 일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제인가 우리의 생을 마감할 것이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눈은 항상 어느 곳에나 악인과 선인을 살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에서 보시면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요, 우리의 숨겨진 은밀한 죄를 심판하실 그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12장 14절에서도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실 그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밀한 것들에 대하여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은밀한 것들, 비밀로 간직된 것들 모두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드러날 것인가? 성도들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심판석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자신의 차에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9절에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10절에 잘 들어보세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심판석은 성경 전체에서요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이 성도들에게 주는 큰 의미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어 그의 성도들을 부르시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순식간에 모두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휴거죠. 모든 성도들은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지상에 남게 될 것이고 지상에 남은 자들은 끔찍한 대환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 상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공중으로 들림받고 난 후 모든 성도들은 선한 일뿐만 아니라 악한 일도 자기가 행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심판석 앞에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크리스찬인 성도들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심판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또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이라도 심판은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심판이 제시되어 있는데,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않는 불신자들이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과 큰 백보자 심판에 관해서 정확히 좀 말씀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신학자들, 주석가들, 목사님들,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큰 백보자의 심판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최후의 심판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다른 심판들 때문에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평신도 때는요, 큰 백보자, 하나님 앞에 서는 큰 백보자 심판만 있는 줄 배웠으니까요. 개역 성경을 위시하여 많은 성경들이 있는데요, NIV나 RB나 리빙 바이블, 킹제임스 성경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14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을요, 요즘 킹제임스를 제외한 많은 성경들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바꿈으로써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성도들의 상급을 잃게 하고 주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소망을 잃게 하였던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은 거듭났으며, 또 거듭난 성도들에 관한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백보자 심판인 하나님의 심판대를 가르쳐 주셔서 차이점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님의 심판석에는요, 책들이 없지만 백보자 심판석에는 이 세상 인간들의 모든 행위에 관한 책들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없는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 있습니다. 그러나 백보자 심판에는 구약의 사람들과 신약에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만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님의 심판석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지상에서 통치하기 이전에 있게 되지만, 백보자 심판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천년 통치가 끝날 때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요, 성도들만 상급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성도들이 휴거된 이후 지상에서 무서운 대환란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하늘에서는 그리스도님의 심판석이라는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님의 그 심판석 자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만이 심판받는 자들로서 구원받은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주님의 일을 행한 일에 대해서 불로써 시험을 받는 시험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래서요, 그리스도님의 심판은요,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 거기서 심판합니다. 왜? 주님을 위해 일한 행위들을 심판하며 상 주시는 자리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십자가에서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깨끗해졌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만약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주님을 위하여 한 일이 없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그 선한 일, 악한 일 등등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일보다 더 난감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난 후에도 옛날과 똑같은 생활을 되풀이한다면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형식적으로 교회 출석하고, 형식적으로 성경 읽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자신의 열심과 정교 행위로 헌신하고, 주님의 뜻도 아닌데 교회의 이름으로 사회봉사하고, 난리나 기아 단체를 또 국제기구에 협력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이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한 것인지, 난 정말 이 일을 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해서 일한 것인지 불로 시험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을 보시면요,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13절에 그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리스도의 심판날이요 그것을 밝히고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한 일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는지 아니 미치는지를 반드시 시험할 것입니다.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표현된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을 때 자신들에 돌아오는 것은 불타고 없어진 잿더미로 악한 마음과 죽은 행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주님을 위해 선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께 참 경배를 드리고 참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전도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진리로 양육하고 그리스도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님을 위해 일하게 될 때 하늘에서 그 은 보석과 같은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4절 15절을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하는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타지 않아서 잿더미 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금과 은과 보석이 그대로 있다면 상을 받는다는 거죠. 15절에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은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 그렇게 되리라. 따라서 그리스도님의 심판석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상을 받는 것이기에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인 성도들만 어떻게 그리스도님의 심판석 앞에 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렇게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그날에 지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 드렸던 헌신된 마음으로 인해 우리가 풍요한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기 앉으신 모든 성도들은 상금 중에 상인 구령에 힘쓴 사람들, 남을 전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여 주님께 영혼들을 인도한 자랑의 면류관을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신들의 육신적인 욕망을 극복하고 절제하여 또한 승리하는 썩지 않은 멸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여 이 세상 생활을 타국인 순례자처럼 살면서 신랑의 오심을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날마다 기다리며 받는 의의 멸관, 목자장인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양문을 치고 잘 돌본 목사들에게 주는 영광의 멸관, 죽기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견뎌내어 생명의 멸관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은 받으시기를 속해하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큰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 심판도 역시 마지막 미래에 있게 될 최후의 대심판인 것입니다. 이 대심판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민족적 심판이 있은 후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큰 백보자 앞에서 진행될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인데 그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보자 심판은 구원받지 않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배척하고 무시했던 바로 불신자들인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백보자 심판은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소멸될 직후에 불의한 자에 대한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 때 물로 심판하신 것과 같이 미래에는 세상이 마침내 불에 의하여 멸망할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본문에 동일한 말씀이란 뜻은 이 불의의 멸망도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이 말씀은 땅의 홍수 심판을 명하신 것과 동일한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성육신되어 인류를 구속하시고 보존하시며 또 그 말씀으로 다시 만물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은 불심판을 위해 간수되고 있으며 그 하늘과 땅은 결국 불로 세상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 현재 유지되고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이 끝날 때, 즉 불에 의해서 지구가 소멸되기 직전에 죽었던 불의한 자들이 지옥에서 모두 부활하여 또 천년왕국 끝에 사탄의 미혹에 이끌려 천년왕국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대적했던 불의한 자들과 함께 그들 모두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을 보시면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영원의 장막을 걷으시고 큰 백보자에 앉아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앉으신 그 심판의 큰 백보자는 인간들이 접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와 그 영광의 위엄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과 수랍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놀라운 광경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은 이사야 6장 5절에서 내게 화로다
내가 끊어졌다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권위가 절대적인 것, 인간들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음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신비로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가를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으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도 평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잠언 20장 8절 9절 보시면요,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보는 악을 흩어내느니라. 9절에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책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석에서는요, 하나님이 의롭지 않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 영원히 그들은 지옥에, 그 불타는 지옥에 있음을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사람들, 정말 성경이 신화와 전설로 구성됐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 6,000년 동안 성경을 혐오하여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대체시켰던 모든 사람들, 성경을 거부하며 성경의 결점을 찾아내고 비판하고 왜곡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 전도해도 행하고 가버리는 그러한 사람에게 변명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요, 심판의 기준이 될 책들이 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을 보시면,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그랬습니다,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섭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쓰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이글거리는 불못 속에 산채로 던져진다고 생각하니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원한 지옥불이 엄청나다는 것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의 성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나 저희들이,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오랜 고통을 인내하시고 참다가 오셨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을 면제하시려고 주저하시다가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백보자 앞에는 책들이 펴져 있다고 했는데 성경을 보면 5가지 책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성경책입니다. 시편 119편 89절 보시면요,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이것은 성경책인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책을 하나 가지고 계셨던 것을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요, 생명책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큰 백보자 앞에 서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이들 책에 의해서, 즉 생명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이죠. 그래서 신약에 생명책을 8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율법책으로서요, 주님을 몰랐을 때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데,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들, 그들에게 하는 심판입니다. 그것은 이 율법책은요, 바로 양심을 드러낸다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에 있는 그것을 따라서, 또한 그 사람들의 그 사회의 그 당시의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 거죠. 로마서 2장 11절에서 16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넷째로 행위책으로 모든 사람은 각기 자신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기록하는 천사가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21절에 나와 있죠. 이 책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것을 무시한 그때마다 그 행위가 책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쁜 동기를 가졌으면서도 행한 모든 선행과 또 나쁜 동기로 행한 행동도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쁜 행위가 자신도 모르게 행해졌을지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섯째는 기념책으로서요. 말라키 3장 16절에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한 기념의 책이 그의 앞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을 섬기는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보듯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아무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으며 혜택을 입은 자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때 계시록 20장 13절에서도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의 각자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했습니다. 이때는요, 노아의 날에 물에 빠져 죽은 자들도 넘겨주고 지옥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만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천년 기간에 땅 밑에 죽어있던, 즉 구원받은 사람들로 올라옵니다. 땅 밑에는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죠. 즉 휴거 후에는요, 대환난과 천년 기간에 죽은 성도들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갔다가 큰 백보자 심판에 넘겨지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올라온 자들과 함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큰 백보자 심판 때 마귀를 불과 유혹못에 던져 그 속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하시고 또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무시한 불신자들, 그들은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깊은 흑암 속에 갇혀있던 타락한 천사들 역시 이때 심판을 받아 그들 모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란 백보자 심판 때에는 죽어 지옥에 있던 자들이 몸이 다시 이렇게 합쳐지는 죽은 자들의 부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부활한 것인데 이들이 불못에 던져지는데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성도 여러분, 아직 때는 남아있습니다. 현재 참선하는 불교인들, 이슬람인들, 마리아를 숭배하는 가톨릭 신자들, 성경을 부인하는 기독교인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 등과 무신론자들이 큰 백보자 앞에서 판결이 내려지고 불못으로 떨어지면서
비명을 지를 때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의 하늘에서는 찬송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심판이 끝난 후 이 우주에는 악에서 영원히 해방되고 우리 성도는 더 이상 눈물이나 사망이나 아픔이나 괴로움 등이 전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두 가지 길만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백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니면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백보자 심판을 받아 영원히 불못에 던짐을 당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